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자. 세상에 많은 기념관들이 있습니다. 용산에는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천안에는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전쟁 기념관은 한국 동란 6.25 사변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독립기념관은 광복, 해방, 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과 사건들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기념하는 집을 세울 뿐만 아니라 기념일도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동란은 6월 25일입니다. 그날을 기념합니다. 독립과 해방은 8월 15일을 정하고 기념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부활절보다 성탄절이 더 세계적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기독교인뿐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관심 갖고 지키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처럼 믿음이 있어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도 그들도 성탄절을 함께 지키며 또한 함께 즐깁니다. 상업적인 것도 있고 세속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 자체가 전 세계를 덮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교회 안팎의 축제입니다. 부활절은 그것에 비하면 교회 안의 신앙 축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부활절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부활절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합니다. 오직 부활신앙 있는 사람들만이 부활절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부활절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교회들을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단순히 친목 단체가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또 성도들이 모입니다. 교회에서 부활신앙 가진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은 헛될 것이라.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확신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역할 수 없이 확실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어떤 지식 때문에 생겨난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겨난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부활과 영생은 지식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으면 알게 되는 것이 부활과 영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으로는 부활의 기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의 기적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순전한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가 좋다고 부활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수천 권 읽어서 부활의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믿음 주실 때 부활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 70억 이상의 인구가 있지만 그들이 다 선택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선택한 자가 그중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활신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때 부활신앙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선택받은 사람 대표적인 샘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자 누구인가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떠올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뽑기 위해 오디션 보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후보자 10,000명을 긁어 모아놓고 선택하기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을 이 10,000명 가운데 1명 뽑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겼으니 마음에 든다라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대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을 처음서부터 특정하여 선택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생기기도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오직 특별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하여 지명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뿐입니까? 선택받은 성경의 인물들의 모양은 거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니엘, 엘리야의 신체 모양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들의 용모와 신장과 출신과 성격조차 성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선택받은 그 이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유한 그를 처음부터 지명하셨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적 조건, 물질적 조건, 신체적 조건, 지식적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 조건과 소유의 유분리에 대하여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선택받아 쓰임받는 것 자체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탁월해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진 자는 그 자체로서 비극입니다. 아무리 남보다 화려해 보여도 소용없는 것이고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치하는 인생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부활신앙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도 선택된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탁월해서 부활신앙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부활신앙을 바로 가진 것도 아닙니다. 어떤 기적을 눈으로 본다고 해서 부활신앙 갖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신앙 자체도 하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의 참된 근거는 관찰과 지식과 동의가 아닙니다.
관찰하여 얻은 부활신앙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이해하는 부활신앙은 한없이 연약합니다. 거기에는 죽음을 불사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부활에 지적으로 동의하면 다시 의심이 몰려옵니다. 참된 부활신앙은 역시 처음부터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시작된 부활신앙이 소중합니다. 그 부활신앙이 참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믿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에게 지식과 증거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신앙 얻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확신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그 부활신앙의 기쁨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장차 부활하여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즉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거에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예수님 때문에 부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 믿는 자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첫 부활의 관문을 여셨습니다. 그 사건을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 따라 부활 생명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다 부활에 대한 꿈을 접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이시기만 하고 살리시지 못하셨다면 부활의 길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부활을 믿으라 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예수 부활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비로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생명의 길도 없었을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도 안 하셨을 것입니다. 순교를 명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최대한 이 땅에서 단 1년이라도 더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이 땅에서 목숨 부지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비겁하게 몸살이고 구차하게 생명 구하는 것이 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전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부질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부활이 없다면 억울하게 강도 만나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죽음은 그저 불쌍한 죽음일 뿐입니다. 사람을 무고하게 마구 죽인 범죄자가 죽은 후에 심판받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들이 더 이상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자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희생한 것이 다 헛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영생이 없고 하늘에 상급이 없다면 모든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 생과 내 생에 심판하시는 영원한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이 정의이고 정의가 부활입니다. 에스겔 7장은 말씀합니다.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하리라. 신약 히브리서 9장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계시록 20장도 말씀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요한복음 5장은 말씀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따라서 악인은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의인은 영생과 상급이 주어지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자답게 부활신앙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신앙으로 부활 생명 얻고 하늘의 상급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 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 사건을 시작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즉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지만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 덕분에 다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은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만이 성도들의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 확신하면 이 땅에서의 행복도 보장받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신앙 가진 자에게만 참 평안을 주십니다. 즉 이 땅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늘의 평강입니다. 그 하늘의 평안을 얻어야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부활신앙 없는 기쁨이 존재할까요? 그것은 다 헛되고 거짓된 기쁨입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는 소망이 소망일 수 있을까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 땅의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활신앙 없는 이 땅의 소망은 다 가짜 소망, 헛된 소망입니다. 부활신앙이 받쳐주지 않는 세상의 기쁨도 다 거짓 기쁨입니다. 다 세상의 인본주의에서 나온 불신앙적 기쁨이요 소멸될 기쁨입니다. 부활신앙 없는 세상적 기쁨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곧 슬픔과 우울함과 친구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기쁨이라 결국 허무주의로 끝나는 기쁨입니다. 오직 참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을 믿을 때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더욱 부활신앙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굳건한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기쁨으로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부활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부활신앙 있었던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니까 낙심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참 제자로 다시 탄생했습니다. 예수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 무덤을 굴려 무덤을 여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빈 무덤은 완벽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새벽에는 부활의 증거들에 대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철통 같은 수비벽을 제자들이 뚫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인이나 유대인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쳤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가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천 명 앞에서 활동하는 제자들에게 당국이 예수의 시체를 들이밀었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수천 명씩 전도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다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면 그들에게 소망이 넘쳤을까요? 패배감과 배신감과 절망을 느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심령 상태로 주를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활 후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와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더 나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영으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담대해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여자들에게 무서워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바로 사명과 능력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를 보낼 것이며 능력을 위로부터 줄 것이라.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그때 제자들은 큰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곧이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증인된 제자들은 성령 받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평강 얻고 성령 받고 큰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믿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요 엄청난 힘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영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때만 인생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 안에서 기쁨만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만큼 인간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인간의 모든 슬픔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힘이요 마지막 힘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2장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부활신앙을 거부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부활신앙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지식을 계속 공급하며 생산합니다. 그 마귀의 지식으로 사람들을 불신앙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지식으로 우울함을 가져다주고 살 소망을 깨뜨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절대 불신 세상의 지식을 따르다가 심판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늘의 지식, 성경만 믿고 주님의 부활의 주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지식과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하늘로 들림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부활 승리 얻어 불신 세상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다 육체로 죽었습니다. 북한 김일성도 김정일도 부활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충성했던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지도자를 위해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도 저주입니다. 그 저주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만이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만 믿고 따를 때 부활의 증인되고 축복의 사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이 전부라면 모든 것이 비극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도 가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다시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다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은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위해 목숨 거는 사람들의 삶은 결코 비참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 가진 자들의 운명은 다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고 영원히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모두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잠깐 있는 육신적인 비극 아무 문제 없습니다. 특히 신앙 지키다가 목숨 버린 자들이 하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와 물질과 명예와 인간과 땅만 바라보면 억울하고 슬픈 일 뿐입니다. 반면에 부활신앙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모든 고난을 다 이깁니다. 기쁨이 충만한 주님의 영이 부활신앙 가진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영, 능력의 영으로 인해 존재가 달라집니다. 하늘의 의와 양심과 신앙을 이 땅에서 지키고 살다가 영원 생명과 하늘의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 가진 이에게는 모든 절대적 절망도 절대적 희망으로 바뀝니다. 그에게 모든 탄식과 패배도 기쁨과 승리로 바뀝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절대적 죽음을 물리치고 불멸하는 영원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신앙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으로 임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최후 승리를 거두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